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까? 저희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데 넉넉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호렙산 영성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 날마다 영역이 또 풍성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장님,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펼쳐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 많은 종들이 이제 이 동산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며 능력으로 채움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 성도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 마이크 좀 켜주시면 이 마이크 이거를 켜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모르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하고 내일 두 날에 걸쳐서 할 것은요. 오늘은 먼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는 것이고 내일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로 복이 이어질 수가 있고 대를 이어서 복으로 이어지게 전수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신명기 이제 6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거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이제 가르칠 때 무슨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치냐 했을 때 옛날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책으로는 첫 번째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왜 레위기일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잠깐 복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기록된 나오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면 성막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가 하는 그 성막 사용 설명서인데 그러면 성막에서 무엇을 했죠? 제사.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누구죠? 제사장.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뭐 어떻게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옷은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은 입지 말아야 되고 누구는 만나야 되고 누구는 만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서 대속죄일까지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 23장에 가서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절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됐고 성전은 다시 교회가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기는 교회 사용 설명서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데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바로 뭐냐, 여기서 내 몸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내 몸이 그래도 성전이라고 먼저 말하시네. 교회라고 안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그러면 내 몸이 교회고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내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내 몸이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 성전 사용 설명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말인데, 내 몸이 교회고 성전이고 또 성막이기 때문에 결국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내 몸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알아야지만 내 몸을 무엇 하는 데 써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예배하는데, 내 몸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여러분 레위기 8장 9장 10장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고 어떻게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져가면 직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다가 다른 불 가져가서 제사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정말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철저하게 공부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부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왜 전도서를 공부할까? 이 전도서는 해 위, 해 아래, 이것을 딱 갈라주면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가치관을 어디다가 두고 살 것이냐, 너의 인생관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을 어디에다가 설정하고 살 것이냐, 해 위, 해 아래,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설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해 위에 가치를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그 다음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는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전도서를 가르치고 그 다음 창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왜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4절, 5절, 6절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7절, 8절, 9절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만 있는지 안 오셨던 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오셨던 분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오신 분들도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인데, 여기에서 요거는 교육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요것은 교육 방법이에요. 이제 교육 방법인데, 그래서 원래 오늘 교육 방법을 이제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제목을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요, 혹시 펜이 세게 하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펜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요게 우리가 들어라 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크게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요 신명기 6장 첫 번째 4절의 첫 번째 단어하고 요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의 마지막 단어하고 글자가 좀 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글자 크게 인쇄된 거,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 성경 보시면은 글씨가 크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크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 보신 분?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인쇄가 크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인쇄가 크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 두 글자를 인쇄가 크게 된 글자 두 글자를 합치면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가 돼요. 증인.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한 단체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너무 좋은 말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다른 거 가르치기 전에 너 하나님의 증인이야, 너 하나님의 증인. 그럼 하나님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증인이 학교 가서 꼴찌하면 될까? 야, 그러면 야, 하나님 망신 아니냐? 야, 너 학교 가서 나쁜 짓 하면은 너 하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의 증인이 나쁜 짓 하면 너 하나님 망신 아니냐? 야, 그거는요, 하나님 망신, 엄마 아빠 망신, 네 망신, 이런 거 보고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 가부식기 망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어째 그렇게 망신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야,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만 있으면 어디 가서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증인이 어떤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야,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만 철저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왜요? 공부해야 가서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육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예요. 너 하나님의 증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너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막 자랑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딸이나 아들이나 결혼 정년기가 돼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집에 데려와서 인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요, 계속 자랑을 억수로 해. 그 친구가 뭐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하고 좋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별 볼이 없는데 지가 보는 애는 최고이기 때문에 일단 자랑을 해야 돼. 그래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멋있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럴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뭐 저래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또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 뜻을 다하여. 예, 그 다음에는요, 예, 힘을 다하여. 예,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 끝에가 다 기역자가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요 기역자가 길게 써져 있는 거는 다 너의 하는 말이에요. 너의. 그래서 너의 마음, 너의 내페시, 너의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너의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너의 내페시, 여기서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페시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면 생명이에요. 너의 생명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이 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요 글자가 원래 영어로 in이라는 단어예요. in, 안에, 한국말로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언제나 두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또요 아침에 나가지고 여기 오늘 갈까 말까 이렇게 해서 항상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주일날 또 저녁 예배 갈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갈까 말까, 아유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찬송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억수로 피곤했고요, 야근도 많았었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요 마음은 원인데요 억수로 원인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못 가거든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거는 마음을 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 안에 두 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마음으로 합쳐지느냐? 가지 말자는 마음으로 합쳐질 수가 있고, 가자는 마음으로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쳐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 있으니까, 혹시 여기 뭐 유튜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에 불순물이 없이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다 순교한 사람들 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생명 걸고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면 그림 그리는 능력, 그 다음에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이면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쏘시개 붙여줘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확 커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칭송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더 멋있게, 하나님 더 크게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밀어주시고 보여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증거라,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것을 여기 머릿속에다가 두면 안 돼요. 머릿속에다가 둔 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에 뭐 노래는 뭐 1m도 못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머리에서 여기 가슴까지 키가 아무리 커도 얼마나 될까요? 1m 되나요?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 키가 아무리 커도 글쎄 1m 될지 모르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머리로는요 훤해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 평가할 때는 보면요 기가 막혀요. 목사님이 그리면 돼, 전도사가 그리면 돼, 뭐 이런 거 평가할 때는 보면요 억수로 잘하면서 지는 하나도 안 해. 야, 이거 정말 신통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머릿속에서는요 훤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애들 보고 저게 구구가 훤하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뭘 훤하게, 머릿속으로는 훤하게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있어가지고 실천은 해야 해요.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에 두라고 해 있어요.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두라고 해? 마음에다가 둬라. 그러니까요, 마음에 둬야지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은 그거를 실천을 해요. 근데 머리에 지식적으로 있는 거는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뭐 요즘에는 포도알이 다 굵고 크고 좋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포도 많이 나는데, 그 포도 날 때 뭐 거봉 포도 이런 거 날 때 자녀들하고 앉아가지고 포도 송이를 같이 앉아서 엄마하고 따서 이렇게 먹을 때, 엄마가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먹어요? 제일 나쁜 거 골라서 따 먹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송이에 달려 있는 거 보면서 좀 허접하고 나쁜 거 골라 먹어요? 아주 제일 좋은 거 따 먹어요? 엄마는요 제일로 나쁜 걸 따먹어요. 근데 요놈의 자식들은요 제일로 좋은 거 지가 따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자녀들이 좋은 거 먹으라고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들이 좋은 걸 먹게 하려고 계속 나쁜 것부터 따먹고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해라.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뭐 하나 사진 보여드릴 건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은 이제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입으로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지 돼요. 이거를 첫 번째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는데 교육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제일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될까 하는데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그냥 뒤따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뭐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이거 뭐야? 물었어요. 가르쳐 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아니 뭐라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뭐라고? 이래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뭐라고? 몇 번 물어볼 때까지 여러분 가르치시나요? 몇 번 물어보면 화가 나고 몇 번 물어볼 때까지는 화가 안 나고 몇 번째 물어보면 화가 나나요? 예? 그거 괜찮아요. 그걸로 하는데. 예, 예. 예.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몇 번째까지 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 번째까지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유대인들은 몇 번이나 참을까? 7번? 7번씩 70번?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그게 몇 번이에요?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몇 번이나 참을 것 같아요? 몇 번?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몇 번이나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제요.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20살이 됐는데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몰랐냐면 말은 잘해요. 그러는데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고 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데 이 아들이 20살이 되는 청년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쓰지 못하니까요. 이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떻게 하나 하고 아들 형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 있었는데 이 막내가 없을 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 저 막내는 글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저게 뭘 뭐 해먹고 살겠냐? 니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너희들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재산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버지 재산을 저거 한 대 줘서 제가 먹고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형이 있다가 제일 그냥 있다 뭐라면 아버지 제가 형님 대신 제가 아버지 대신 제 동생을 잘 돌보겠습니다. 아니 글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한테 그걸 맡겨놓으면 다른 사람 다 뺏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제가 잘 돌볼게요. 이러니까 또 둘째가 있다 뭐라 그러면 아버지 내 동생은요 형 싫어하고 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맡겨주세요. 걔가 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맡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잘 돌보고 잘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를 밖에서 들었어. 이 셋째가 안 되겠다.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이름이 뭐냐? 못 써요. 주소는 뭐냐? 써봐라. 못 써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러냐? 그럼 가서 저기 가서 교실에 있어봐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기 가서 있으라고 해서 받아줘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 갑자기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분석을 하고 찾아내고 연구를 했는데 400번을 가르쳐주면 알아. 똑같은 거를 400번을 가르쳐주면 아는 친구예요. 근데 한 가지를 딱 400번을 가르쳐줘서 한 가지를 알게 되면 4000가지가 열려. 그러니까 딱 하나를 알게 되면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단한 친구인데 어떻게 가르치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여러분 400번 가르칠 수 있어요? 유대인은 몇 번 가르칠까요? 유대인은 몇 번 가르칠까요?
제가 힌트를 드린 건데 유대인 몇 번 가르칠까요? 400번 아니에요. 자, 몇 번 가르칠까? 자, 이렇게 가지고요.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똑같은 걸 400번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눈을 감고 이는 사, 이러고 그러면서 눈을 또 뜨고 이는 사, 400번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서 이제 가르쳤는데 하루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 400번 가르친 다음에 물으니까 뭐냐? 이는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야, 똑같이 400번 가르쳤는데 오늘 왜 모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할까? 그거 왜 저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서 저렇게 가르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자기 정신 집중이 흐트러졌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학생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요? 쥐어박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선생님이 미안하다, 다시 하자, 다시 400번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우리 같으면 한 100번 가르치고 물어봤을 거야. 아까 가르친 거 한 300번 남아있을까 하고, 또 100번 가르치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다시 하자, 400번을 다시 가르쳤어요. 몇 번 가르쳤어요? 800번. 여러분,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800번 물어봤을 때까지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속에 천불이 나겠지.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26년 동안 가르쳤는데, 저는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와서 경단에 설 때 니네들이 똑같은 거 800번 물어봐도 내가 화 안 내고 가르쳐 주는데 801번째 물어보면 내가 화를 팍 낼지도 모른다. 제가 그랬어요. 예, 제가 정말 화 안 내고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반복해서 보여줘서 따라 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여줘서. 여러분, 입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줘서 그 자녀들이 따라서 그렇게 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몇 번이나 가르쳐 줄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우리 가정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바깥에 남의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는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요거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남의 집에 가서는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자기 집에 와서는 기도 안 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왔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언제나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어떤 그 젊은 부인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아이를 이렇게 놓고요, 빨간 불일 때는 서, 파란 불일 때는 가, 노란 불일 때는 주의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요, 아이를 딱 손잡고 데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딱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자니요, 빨간불이야. 그러니까 두리번 살피다가 아무도 없어, 건너가. 또 파란불일 때도 건너가, 빨간불일 때도 건너가. 이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나갔어.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혼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반복해서 보여줘서 따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서 그 아이가 따라서 그렇게 할 때까지 가르치는 거.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한테요, 이게 왜 기도 안 해? 엄마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요, 자녀는 부모님의 복사본이에요. 자녀는 부모님의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원본이에요. 원본이 삐딱하니까 복사본이 뭐 하는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저게 누구 닮아서 저래?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게 누구 닮아서 저래? 이렇게 하지 말아요. 바로 누구 닮았어요? 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저렇게밖에 못 보여줬구나. 내가 저렇게 보여줬구나. 내가 반성하고, 내가 나를 고쳐서 반성하고 고쳤을 때, 또 고쳤을 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 자녀들이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부지런히 한다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하는데요, 여기서 이 뭐 가르친다는 말이 왜 보여준다는 말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르치다 라는 말과 믿는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떨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가르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뭐 교육학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믿는다는 말은 신앙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같은 말일까? 가르치는 것이든 믿는 것이든 제일 먼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믿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모르고 믿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배웠으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알아야 한다. 자, 알았어요. 알았으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담는다는 말이에요. 담는다. 자, 담는다는 말이고, 그러면 닮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닮았으면 보여진다. 자, 닮았으면 보여진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배웠으면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담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담는다는 말은 그 그대로 표현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닮은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하고 딸이 둘이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는데, 아주 엄마하고 딸이 쏙 빼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쏙 빼닮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백화점 종업원들이 이렇게 보면서요, 야, 어떻게 닮아도 저렇게 닮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뒷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팔 뒤갔다 흔드는 거 봐라. 야, 저것도 닮았네. 아이고, 다리가 또 돌리네. 저것까지 닮았네. 아,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우리 엄마하고 딸인데 우리 쏙빼 닮았지요, 우리 진짜 많이 닮았지요, 보세요 많이 닮았지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닮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고 있는데 저절로 닮은 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절로 보여지니까 야, 닮았다 닮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과 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뭐 해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닮은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미용실 가니까, 아유,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왜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 시장 바닥에 갔는데 막 둘이서 막 싸워 그러는데, 그런 말 좀 안 하면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막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랬는데, 또 어떤 동네를 갔는데 둘이서 막 싸워. 시장에서 막 그 권사님이니 뭐 이런 말은, 집사님 이런 말은 안 하고 둘이서 막 싸우는데, 어떤 또 제3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 권사님, 아, 집사님 왜 그래?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3부 예배 권사고 한 사람은 2부 예배 집사예요. 같은 교회가, 하도 교회가 커가지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시장 바닥에서 싸우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도 둘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권사님 집사님 막 부르지 말아요. 참 우리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럴까. 자녀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애가 슬쩍 나가. 한 4살 5살 먹은 아이가 나가서 밖에 놀러 나갔다가 저쪽에서 목사님이 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요 막 쫓아 들어가서, 엄마 아빠 목사님 온다. 계속 싸우실 분 손 들어봐요. 아니, 목사님이 오시는데도 계속 싸우실 분. 왜 목사님 오면은 안 싸우는데 왜 자기 아들 앞에서는 싸우냐 이 말이, 자기 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알아서, 닮아서 보여준다. 반복해서 보여준다. 자,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따라 할 때까지 보여줘야지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책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7절에 어디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자, 어디에서요? 자, 어디에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 그럼 자, 먼저 여쭤볼게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예? 어디에서? 그러면 언제? 언제? 누구 앞에서? 자, 어디에서? 언제? 누구 앞에서 하실래요? 가르치실래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뒤에다가 무엇을 붙여야 되냐면, 여기에 다 뒤에다가 나자를 붙여야 돼요. 나.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디에서? 나. 언제? 나. 누구 앞에서? 나. 여러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 밥할 때도 가르쳐야 되고, 화장할 때도 가르쳐야 되고, 예배할 때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할 때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 경건한 척, 이게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구 앞에서? 나.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보여줘서, 계속해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다 해당하시는 분은 손을 들으세요. 이제 처음에 내가 얘기하면 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손을 요만큼 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면 요만큼 올리고, 세 번째 하면 요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다 하면 번쩍 들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내일 제가요, 제가 자랑을 조금 할까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한 40권 썼는데, 이제 책을 한 40권 쓴 게 있는데,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내일 올 때 그 책을 갖다 드릴 테니까. 근데 오늘 오셨는데 손을 들었어도 내일 안 오시면 안 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다 집에서 밥을 해요. 그러니까 다 먼저 온 사람이 밥을 하는데, 요즘 밥솥이 좋으니까 밥을 하는데, 밥솥에다가 이제 쌀을 씻기 위해서 쌀을 풀 때 1인분, 2인분 이렇게 풀 때 한 컵씩 이렇게 풀면서, 하나님 내 아들 밥 먹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딸, 하나님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밥을 먹고 나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쌀을 풀 때 기도하면서 푸는 사람. 그리고 씻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밥을 먹고 나갈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이래가지고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쌀을 씻어요. 그 다음에 갖다가 딱 앉혀놓고, 그럼 이제 앉혀놓으니까 이제 밥이, 요즘엔 밥솥이 말을 하잖아요. 밥 다 됐으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뚜껑을 딱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뚜껑을 딱 열고, 그 주걱 있잖아요. 주걱에다가 물을 묻혀, 그 다음에 잘 해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리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딱 그리는 사람, 그 차례대로 다 한 사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식당에 갔을 때 밥 뚜껑을 열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 그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주면 어떤 데는 뚜껑 주고 안 주는데, 하여튼간에 뚜껑을 딱 열고 그 위에 십자가를 딱 그리고 밥을 푸는 사람. 여기까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이거 하셔야 돼요. 항상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인 교육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을 것인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도둑질 할 때요, CCTV가 보고 있으면 도둑질 해요? 안 해요. 그것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못 보게 해놓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없는 데서, 그런 데서 사람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듣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건널목을 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빨간불인데 신호등이 딱 기다리고 서 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데, 내가 오늘 새벽기도 기도인데 이거 신호 걸려가지고 3분이 걸리면 내가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두리번 살펴보니까 경찰차가 있다는 없어. 또 두리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안 보여. 그리고 두리번 살펴보니까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 이때는 건너가자. 늦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요거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해서 잘했다 이럴까요? 절대로 잘했다고 안 합니다.
늦어도 괜찮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는요 더럽게 잘해. 근데 그 사람만 딱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잘 안 해.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리에 있나, 여러분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멋있게 가르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속속들이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 속속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속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딱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놓는다고 하면 자녀 교육의 성공이에요. 그렇게 딱 세워놓으면 그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줘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뭐 하냐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저 사람 날 보고 교회 가자고 왜 말을 안 하지? 빨리 교회 가자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딱 무르익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날 안 바쁘세요? 오늘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야, 이때다 하고 기다렸다가 따라 나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칭송을 들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이거 우리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칭송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부산 고신 출신인데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거기는 그때는요 아주 정말 낙후했었는데 그 어느 산동네, 산복도로가 많은데 그 산동네에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겠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분이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이렇게 왔는데 그 이삿짐에 보니까 성경책이 펄럭펄럭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성경책을 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여기 밑에 가면은요, 여기 터널 밑에 가면요 아주 좋은 교회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 다니세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사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절에 다녀요. 아니 근데 절에 다니는데 무슨 그게, 그 교회 사람들은요 진짜 착해요. 그리고요 내가 그 교회 사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 사람 아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이 좋아요. 아주 도와주려고 하고요, 모두 잘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칭송을 들으니까, 아니 엉뚱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뭐 소리 지르게 한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뭐 천 몇백만 이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송 듣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멋있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이 호렙산 영성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영성이 또 지성이, 하나님의 이 신앙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밖에 나갔을 때 어디를 가든지 쫙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나가다가 큰 길 딱 만나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되게 달려가지고 막 삐 그렇게 잡면서 와가지고 야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고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운다. 이거 심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요, 이게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아주 큰 찬양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하와이에서 있었는데 맥켄리 하이스쿨이라는 데서 2,000명이 들어가서 찬양 모임 하는,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을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찬양이 끝나고 막 2시간 동안 찬양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다 막 눈이 뚱뚱 부어서 울고 이래가지고 그네스가 쫙 갖다 놨는데 그네스 한 통이 다 없어질 정도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은혜 받았다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주차가 이렇게 서로 나오다가 뒷걸음질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부딪힐 뻔했어.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둘이 다 쏙 들어갔을 거야. 서로 먼저 가라고 이제 둘이 다 쏙 들어갔을 건데, 이렇게 딱 나오다가 안 부딪혔으면 둘이 다 쏙 들어가면 되지. 기도한 사람이 여기 쏙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놓고 하나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이서 나와가지고 여기 차 뒷공문에 둘이서 서가지고 못 봤어? 이러더니 둘이 서로 못 봤니? 눈이 시뻘건 두 사람이. 그 사람 기도한 사람 맞아요? 이렇게 나오다가 기도한 사람이면 둘 다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구나, 양보해주네, 감사하네 하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가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오다가 거기다가 딱 이렇게 세워놓고 못 봤냐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일까? 왜 울었을까? 제가 왜 울었을까? 그거 생각해봤는데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왜 울었냐면요, 해외가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해외가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런 노래만 나와도 울어. 외국에 옛날에 외국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 감상이 그냥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웃다가 그냥 나온 거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온 건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멋있게.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내 팔에 내 이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뭐 하라고요? 표를 삼으라 이랬잖아요. 자, 이거 도대체 무엇을 손목에다가 메고 무엇을 미간에다가 붙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읽기는 많이 읽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 해가지고 쉐마 교육, 아마 교육 엄청나게 받았을 것인데요. 근데 무엇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붙이라는 말인가요? 여기서 이 성경에 이 모든 세세콜콜한 거를 다 기록하면은 이제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경 핵심적인 원리는 그대로 받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전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여준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을 뭘 어떻게 만들어서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인지, 이것을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전토라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전토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토라, 기록된 토라는 성경이고, 근데 이 성경에다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어. 6월절 양을 잡을 때는 이렇게 네 다리를 어떻게 묶어라, 그리고 칼로 어디를 찔러라, 뭘 어떻게 해야 이 양이 가장 이제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뭐 이러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해서 하도록 계속해서 전해져서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문서로 기록하자 이렇게 가지고 문서로 기록해서 이를 제2의 토라, 이렇게 해서 그 제2의 토라를 미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미시나라는 책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냈는데, 그 미시나가 이제 총 7권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붙이고 감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인지.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사진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 거요. 그 다음요. 예, 자, 요게 하나는 머리에 거고 하나는 이제 이마에 붙이는 거고 하나는 팔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저기 똘똘똘똘 말아져 있는데요. 그 다음 옆에 다시 한번요. 네, 요게 이제 하나 이마에 붙이고 있고 하나 여기 팔에 붙이고 있죠. 자, 이렇게 팔에 붙이고 있는데 요게 말씀 상자예요. 요 상자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자, 요게 아까 우리 성경에 보시니까, 자, 성경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신명기 6장 4절인데 여기 조금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냥 보이셔도 제일 앞에 아까 제가 칠판에 썼던 글자 제일 첫 줄에 칠판에 썼던 글자, 그 글자 2개가 크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요게 그 성경 그대로 이렇게 2개가 글씨가 크게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말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제 붙여놨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우리 아까 성경에서 보니까 내 팔에,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이라 이랬어요. 자, 이런 말씀 상자를 이렇게 줄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붙여야지 되는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일 때 이마에다가 먼저 붙이는 게 편하겠어요? 팔에 먼저 붙이는 게 편하겠어요? 이마에다가 먼저 붙이고 팔에 붙이는 것이 편하겠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내 손에, 그 다음에 내 미간에, 이렇게 해서 어디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팔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 감는 순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감는 순서도 있는데 이렇게 자, 이 감는 순서 어떻게 감아라, 어떻게 이마에 붙여라, 뒤에 머리 뒤통수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다 나와 있다 이 말이 있죠. 이런 거를 다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왜 팔에 먼저 붙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뗄 때는 어떻게 할까? 뗄 때는 팔을 먼저 뗄까? 이마를 먼저 뗄까요? 이마를 먼저 뗀다. 자, 왜 이마를 먼저 뗄까요? 이마를 먼저 떼면은 불편할까요? 팔을 먼저 떼면은 이마 떼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는데 왜 이마를 먼저 뗄까? 이마를 먼저 떼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럴까? 한데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팔에 있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머리에 있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것보다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팔에. 그러니까 실천하는데, 행하는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마에 없어도 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뗄 때도 먼저 이마를 떼는 것은 팔에는 나중에까지, 팔에는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없어도 팔에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배우는 것은 행하기 위함이다. 요거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 지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10개를 알고 안 지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1개를 알고 1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퀴즈 하나 또, 자, 잠깐 아까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요게 양피지에다가, 양가죽을 만들어가지고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이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요거 하나가 값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값이 얼마나 할까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제 성경 9절. 자, 마지막 이제 9절. 자, 9절. 자, 9절 보시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말씀을 아까 팔에 이마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와 그 다음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기에 너의 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달고 다녀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냐? 바울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더워서 그런지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은 별로 많지는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흔적을 이제 달고, 몸에다 흔적을 달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기에 팔에, 그 다음에 이마에 이 붙이는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을 믿는 흔적을 달고 다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너의 집, 그러니까 너의 거처. 자, 그러니까 이제 바깥 대문에도 붙이라고 말했고, 바깥 대문에도 붙이라고 말했고, 어디도 붙이라고 그랬어요? 문. 그러니까 방 안에, 집 안에 문마다 다, 모든 문에 다 붙여야 돼요. 화장실 문이고 무슨 문이고 다 붙여야 되고, 그리고 바깥 문에도 달아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 너의 집, 너가 거처하는 곳, 거기에도 뭘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흔적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흔적을 달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 흔적을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달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이 가방 속에 들어있을 때 하고 성경책이 가방 속에 안 있고 그냥 손에 들었을 때 하고 여러분 자세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속에 있을 때나 가방 속에 있을 때나 가방 밖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성경책을 딱 손에 들고 있어 다른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성경 들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조심을 해. 그런데 성경책이 가방 속에 딱 있으면 조심을 안 해. 요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흔적을 바깥에 딱 달고 다니는 게 우리의 행동을 사실은 많이 자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아까 이렇게 벽에다 붙였던 거 사진 나왔던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자, 요거가 이제 벽에 붙이는 건데 요거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아까 그 두루마리 있었잖아요. 아까 그 두루마리를 요렇게 말아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집어넣어 신명기 6장 4절을 거기에 말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여기 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문에다가 딱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바깥 대문에도 아까 여기 대문에 붙은 것도 봤죠? 사진에. 자, 이 대문에도 붙이는데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모양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집이 5개다. 그러면 바깥에 집이 방이 5개다 그러면 집 바깥에 있는 대문까지 하면은 문이 일단은 6개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저런 걸 6개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잖아. 그렇죠? 6개를 사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 6개를 사다가 붙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건데 뭐 껍데기는 뭐 별로 돈이 안 든다고 그래도 그 안에 알맹이 있잖아요. 그 알맹이 아까 양피지 그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200불이에요. 200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달러가 하도 비싸가지고 200불 하면 지금 27, 8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그 한 개가. 그럼 27, 8만 원 한데 그걸 여기 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문에다가 붙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손을 딱 대요. 말씀을 따라 자기 입에도 되고 또 여기다 나갈 때 들어갈 때 다 그 문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이렇게 됐다가 붙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이 흔적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집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집 바깥 대문에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바깥 대문에 여러분들 집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호수 있고 그 밑에 어디 교회 성도의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성도의 집 있으니까 이게 바깥 대문에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넣어놨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다 붙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 믿는 집입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증거하고 흔적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 표딱지 붙여놨는데 맨날 집안에 짓고자기 소리 빽빽 지르고 싸우고 그 안에서 막 원반 던지기 하고 이러면 큰일이에요. 원반 던지기가 뭔지 알아요? 거실에서 잿더리가 원반으로 날아가 그러면 부엌에서는 소뚜껑이 날아가 이렇게 가지고 막 쉥쉥 날아다니고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저 예수 믿는 집 저런 야 네 교회 가지 마라. 아이들이 막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앞집 따라서 교회 간다 그러면 야 교회 가지 마. 저놈 집구석 닮아갈라. 이렇게 하면은 큰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흔적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달고 다녀야 되냐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은 가지셔야 돼요. 그거요. 그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자신 있게 보여줘야 돼요. 그 자신 있게 보여주면서 증인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교패 있잖아요. 교패. 아파트 호수 밑에 교패 붙여놨는데 이 교패 자동차에다가 붙이신 분, 자동차 문에 붙이신 분 한 번 더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자동차 문에도 붙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셔가지고 좀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문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 문마다 방마다 다 갖다가 붙여놓고 하나님 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나올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흔적을 달고 다니고 여러분 몸에도 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흔적을
달고 다니시는 거, 그거 좋아요.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멋있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면 팁 주잖아요. 식당에 가면 팁 주는데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앉아가지고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올라라라 하고 막 기도는 아주 거나하게 해서 아주 밥을 먹는데 보면, 뭐 밥 먹을 때 보면, 야, 김치 좀 가져와, 야, 뭐 좀 가져와, 야, 뭐 이거 왜 맛이 이러냐, 이거 뭐 소금 가져와, 자, 막 소리 빽빽 질러.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갈 때 보면 팁을 주는데, 요즘에는요 하도 사람들이 팁을 조금 줘서 그런지 뭔지 모르는데 아예 영수증에 15% 주실래요? 18% 주실래요? 20% 주실래요? 이렇게 칸이 딱 매겨져 있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는 거나하게 하고 열심히 시켜 먹고 그렇게 하고 나갈 때는요, 그 팁을 놓는 거 보면 딱 10% 놓고 나가. 딱 10% 나가면 뒤통수도 대고 종업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는 하지 말지.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 기도는 거나하게 뻑격지근하게 해놓고 시켜먹기는 더럽게 뭐 어쩌라 저쩌라 이거 시켜놓고는 TV라고 개똥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대요. 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식당에 가서도 정말 친절하게 정말 대해주고, 아, 맛이 없어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아주 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팁을 한 20% 이상 주고 나와. 팁을 줘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탁 나오면 나중에 뭐랄까,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여기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가게에 갔는데 목사님인 걸 알아보고 가격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아예 밥값을 안 받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식당이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라고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랍비가 딱 가서 식사를 했는데 밥값을 안 받는다, 아니면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깎아준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저를 도둑놈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도둑놈 만들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어디에서도 랍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까지 아주 정말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요, 요즘엔, 예전에는요, 한 3, 40년 전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때 제가 40년 전 그때 미국 갔을 때만 해도요, 정말 목사님들이 존경받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땅에 탁 추락이 됐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 위상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회복하셔야지 돼요. 정말 우리 영성 기도원에 와서 우리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이렇게 정말 잘 무장해서 9월 우리 이제 이 4사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증인 한번 되어보십시다. 우리 멋있게 하나님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마음속에 딱 채우고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여러분 한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하시네요. 휴가 아직까지 안 다녀오신 분, 휴가 가실 때 교패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 성도의 집 이거요, 교패 가지고 가셔가지고 호텔 아니면 뭐 펜션이든지 어디 가든지 갔다가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거기다 본드 갖다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대문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 가져가서 이렇게 붙였다가 떼가지고 살짝 붙였다가 떼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놓고 탁 그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게 일하시는 그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거 참 많이 그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해주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한 개 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나중에 간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저기에 어디 교회 성도가 왔다 갔었어. 저기 서울에 아니 의정부 어디에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의 집이라고 써져 있던데 나도 의정부 가서 있나 그럼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기간에 여러분들 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역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멋있는 하나님의 증인,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하나님의 증인, 정말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크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입보다가 발이 먼저 가는 사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빠른 신앙인,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할 거 자기가 선포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행동으로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는 멋있는 신앙인 되어져 가지고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2세들에게 멋있는 하나님의 신앙인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진짜 신앙인이었어, 우리 아빠 진짜 신앙인이었어, 우리 목사님 진짜 신앙인이었어, 우리 전도사님 진짜 신앙인이야,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정말 그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기도할 때 그 엄마 아빠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그 엄마 아빠들이, 유대인 엄마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랍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하고 함께 내가 어릴 때 손에 손을 잡고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 아빠가 지금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라고 손잡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 지금 제가 사업하고 있는데 제 사업이 이래요 하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그 반사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칭함을 들을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셔가지고 우리 이 호렙산 영성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문화가 새롭게 써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 강산에 기도의 불씨를, 말씀 공부의 불씨를, 말씀의 행함의 불씨를, 실천함의 불씨를 활활 피워오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